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 다 외우실 정도 됐죠. 계속해서 몇 주 걸쳐서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전체적인 주제를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테리.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오직 그 믿음으로써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증명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다든지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뭐 특별한 하나님의 뭐 은혜,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찾는 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쓸데없는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필요 이상의 것을 알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욕심 부리다가 탈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멋있고 또 비싼 뷔페집에 한 번씩 가서 식사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한 2만 원, 3만 원씩 또 더 비싼 데는 뭐 5만 원 하는 그런 뷔페 식당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내가 뭐 3만 원, 4만 원씩 그 비싼 돈 내고 음식을 먹는데 수백 가지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겨서 골고루 다 먹어봐야지. 이렇게 하고는 빵 코너에 가서도 빵 먹고 또 떡 코너 가서는 떡 먹고 또 아이스크림 코너에 가서는 아이스크림 먹고 회 차려놓은 코너에 가서는 회 잔뜩 먹고 불고기 차려놓은 곳에 불고기 실컷 먹고 또 살라다 차려놓은 곳에 살라다 실컷 먹고 스파게티 차려놓은 데 가서는 스파게티 실컷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지워 먹고 집에 오면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화장실로 가야 돼요. 화장실로. 그런데 그런 음식 안 먹고 그냥 막 돈 많은 정도 하는 거, 그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 간단하게 한 2, 30분 동안 이거 먹고 집에 오면요, 속도 든든하고 배도 적당히 나오고 힘도 생기는 거고, 그래요. 욕심 부리면 아니 먹은 것만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 욕심 부리면 그렇습니다. 뷔페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돈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뷔페 식당 차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음식 종류가 100가지가 있든 1000가지가 있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딱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뷔페 식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100가지 팔다가 200가지로 늘리면서 값은 2배로 받아요. 그렇죠? 아니 200가지 음식이 있다고 200가지 다 먹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못 먹어요. 사람 먹는 건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 욕심 부리다가 먹으면 배탈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어떤 생각 듭니까? 많이 안 먹어야지 이 생각 들면서 제일 비싼 거 몇 가지만 딱 먹고 가거든요. 그걸 레스토랑, 뷔페 식당의 식당 주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간단하게 호를 준비하고 또 다양한 음식들은 차려놓지만 많이 못 먹고 갈 건데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차리는 거예요. 대신 돈만 좀 비싸게 이렇게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려고 하면 영혼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고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엉뚱한 진리의 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체험, 이 두 가지가 딱 1대1의 비율로 잘 조합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바른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야 돼요. 그런데 이 균형 있게 잡혀야 될 균형이 한 곳에만 치우쳐버리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지금은 우리 신대원이 천안에 있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는 부산 송도에 있었습니다. 고신의료원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행하던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뭘 추구했느냐면 다락방, 소위 말하면 다락방 운동을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 그 당시에 부흥하고 잘 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수요일 저녁에 전도사님들이 예배 드리러 가긴 가야 되는데 성도 제일교회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성도 제일교회는 우리 너무 많이 갔으니까 또 식상하다. 그럼 다른데 우리 부산에 괜찮은 교회 찾아보자. 찾았는데 영도에 있는 태종대 옆에 그죠? 그 영도에 있는 그 다락방을 하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가자는 전사님 따라서 그냥 갔어요.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전도사님인지 강도사님인지 설교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 부흥 집회 나가시고 안 계세요. 인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설교 그래 도대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설교하는가 싶어서 딱 길을 짱고 세우고 딱 배우려고 딱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그냥 성경 구절 읽어보는데 성경 구절을 읽는데 1분이 지나도 성경 구절 읽고 2분이 지나도 성경 구절 읽고 5분이 지났는데도 성경 구절 읽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성경 구절만 읽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읽는데 그 구절을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1절 읽고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 있는 군데군데 있는 걸 막 이렇게 모자이크 하듯이 뽑아와서 그걸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근데 한 20분 정도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 성경만 읽다가 끝났잖아요. 성경만 읽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에 강조하던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무엇을 주제로 하는 설교였느냐 하면 모두 다가 전도하는 설교였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전도하는 설교밖에 안 한대요, 목사님이. 근데 그게 나중에는 교단적으로 문제가 되어졌잖아요. 편향되어진 신학관, 편향되어진 설교다 해가지고 노예에서 문제가 되고 총회에서 문제가 돼서 이단으로 잠시 낙인이 찍혔더랬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막 세미나 있으면 쫓아가고 거기 가서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 와가지고는 자기 교회 돌아가서도 설교가 다 전도하는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전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벌 받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그렇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아주 편향적으로 봤다는 거죠. 편향적으로 봤다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신학 영역에서도요, 교회사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예배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고, 심리학, 상담 심리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교육학도 있고. 근데 제일 골치 아프다 하는 데가 어느 파트냐면 조직신학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걸 했잖아요. 조직신학이에요. 제일 골치가 아파요. 제일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게 충돌도 많이 생기고 의견 또 상충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조직신학 영역이에요. 야,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또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여기서는 또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을 필요 적절하게 잘 균등하게 잘 활용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강해설교로 살피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요 옛날에 어릴 때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 그동안 배우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배웠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면 뭡니까? 좀 우리가 인격이 좋고 심성이 좋아서 불쌍한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보다도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뛰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의 전체 흐름, 배경을 이해를 해버리면요. 아하,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영역이 있거든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걸 강조하면 이단으로 찍혀버려요.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만 너무 이렇게 혈안돼 버리니까요. 뭐 이단으로 낙인을 찍혀버렸죠. 성경 교리를 균등하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낙인 찍혀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결국은 회개하고 또 잘못되어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지금은 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접할 때도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단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종말론을 강조하거든요. 이단들은요, 종말론을 강조를 해요. 성경에 종말론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나머지 65권이 다 있잖아요.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거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그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짜 이야기하고 날짜 계산하고 이거 대단하고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막 이단인가 보다 사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쓸데없는데 영적인 시간을 허지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잘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긴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성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다미선교에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날짜 받아놓고 하면서 그때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기들 표현으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다 처분했지 않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 돈 다 어디에 갖다 바쳤습니까? 다미선교 교주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요. 필요 없다 하면서 자기가 가르치기는 필요 없다고 가르쳐놓고 말이야. 받아들이기는 자기가 다 걷어들이는 거. 입마에 포켓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저금 다 해놓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모였던 그 교인들은 어떤 복장이었습니까? 하얀 속옷 입고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하얀 속옷 입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딴은 그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신령해 보인다고 생각하고는 하얀 옷 입고 기다린 거예요. MBC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와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지. 그 짓 할 때부터 다 아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한다. 이상한 짓 한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예쁘게 해서 기다리는 것, 이거 의미 없습니다. 멋진 옷 입고 있는다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참 돈독하긴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주무실 때 활동하던 옷보다도 더 좋은 옷 입고 주무셨대요. 그럼 어르신들 양반축에 조금 드시는 분들은 주무시면서 그죠? 한복이라 해야 되나? 한복 딱 정장해 입고, 가시죠, 모자. 갓 쓰고, 그래 주무셨대요. 주님 재림하시면 좋은 모습으로 맞이하리라. 근데 그런 분들이 먼저 갔잖아.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잖아. 물론 우리가 그 마음, 정성은, 그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맞이하겠다는 건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준비할 때는요,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최고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엉뚱한 짓 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사랑을 베푸고 전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보니까요, CTV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TV 중에 보니까 CTV. 아시는 분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CTV. 모르시죠? CTV. 모르시는구나. 저도 여기 와서 그걸 발견했어요. 저희 TV에 CTV 채널이 있다는 걸. C가 뭐냐면, 우리 CBS는 CBS잖아요. 그죠? 극동방송은 극동방송이고, CTS도 CTS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 근데 CTV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크라이스트,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는 C를 쓰는데, 이것도 그냥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기독교 방송인데, 채널이 아마 100번 넘어갈 겁니다. 100번 넘어가는 그 채널이에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이렇게 좀 모아놓고, 그죠? 종교계는 종교계끼리 이렇게 채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CBS, CTS, 극동방송은 나온지 모르겠지만 TV에 모르겠고 하여튼 CTV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CTV를 보니까요,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찡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연세는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탄자니아에서 어린아이들 그 얼굴 흑인 그 얼굴 검은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쭉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아나운서가 나레이터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남편인 어느 목사님과 함께 무슨 사역을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남편의 모습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흑인 남편이더라고요. 흑인 남편이다. 탄자니아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여선교사님은 사모님이죠. 어떻게 보면 여선교사님은 검은 대륙에 가서 선교를 하시면서 남편을 그 지역 사람하고 원주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러 타국 말리 먼 곳에까지 선교하잖아요. 나는 여기 가겠다. 또 진짜 목숨 내놓고 아프리카 지역에 가기도 하고 중동 지역에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대개 보면 99%가 남편이 아내가 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우리나라 사람. 혹 보면 서양 미국이나 카나다 남편 둔 사모님들이 종종 계시기는 계셔요. 근데 우리 정서상 느낄 때에 그래도 막 국제결혼도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국제결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국제결혼 하더라도 좀 우리보다도 좀 문화가 우월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국제결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좀 잘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선교사님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조화가 아닙니까? 그죠? 짝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은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열정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의 삶을 바쳐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막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기 힘들잖아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 나온 지 뭐 7년 이상 되는 교인들은 무조건 해외 단기 선교 다 보냈잖아요. 일부러. 단기 선교 다 보냈어요. 단기 선교사 가라고. 직장이 안정적인 사람은 1년 휴직계 내고 갔다 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여름 휴가 한 보름 정도 연차 휴가 얻어서 일주일이라도 선교 갔다 오라고 다 그렇게 한다.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갈 때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악수하면서 목사님은 다른 거 안 물어요. 집사님은 언제 나가실랍니까? 단기 선교 언제 나갈랍니까? 권사님은 언제 나가실랍니까? 이 부담되는 사람은 목사님 나가고 난 뒤에 늦게 나간다 하죠. 뒷문으로 나가고 악수하면서 단기 선교 나가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어진 삶에 충실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고 또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이 가장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재림 때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교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 전거하며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게 되어질 텐데 시험된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거리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장난들 물려쳐 주옵소서. 주의 참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